여호수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고요. 13장부터 24장 마지막까지는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고 중요한 성읍들은 이제 다 정복이 되었습니다. 큰 성읍들. 이제 작은 마을들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지역에 가서 마저 정복해라 사명을 맡긴 겁니다. 큰 성읍들은 다 이겼지만은 아직 남아있는 작은 마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너희가 싸워야 할 너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미리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나누는 방법이 뭡니까? 제비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 뽑기. 왜 제비 뽑기를 하느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결국 누가 분배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이 이스라엘로 봐서는 정말로 흥분과 기대의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받으니까 앞으로 자기들이 평생 살 땅을 이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축제와 흥분과 기대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았던 지파는 좋은 땅을 받습니다. 잘 못 살았던 지파는 안 좋은 땅을 받습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제 다 천국에 갈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상을 받든 아니면 이 땅에서 상을 받든 여호와의 날이 되면은 우리가 다 상급을 받을 건데 그때 여러분 좋은 상급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 똑같은 장면이 또 하나 나오거든요. 19장에 보면 한 번 더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요 구절하고 똑같아요. 분배하는 일을 시작했고 결국은 마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분이시다? 시작하시는 분이고 마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입니다. 시작했으면 끝장 보시는 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시작하셨으면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현실입니다. 현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부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은 땅 분배 책임자들이 나오죠. 첫 번째가 누굽니까?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우리가 생각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나올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분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누굽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땅은 여호와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초부터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끌고 오셨고 하나님이 또 싸워주셨고, 그러니까 분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그렇지만은 제비 뽑기를 하지만은 그 안에도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원칙이. 어떤 원칙이냐? 첫째,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왜 9지파 반에게만 주라 했느냐? 나머지 2지파 반은 뭐야 그러면? 이유가 3절에 나오는데,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2지파 반은 모세가 죽기 전에 요단 저편에서, 요단 건너기 전에. 어느 지파입니까? 네? 성경을 읽었어야지. 르우벤, 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중에서 반지파.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약속의 땅이 아니지요. 약속의 땅도 아닌데 왜 거기를 받았느냐? 지들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왜 달라고 했습니까?
거기는 목초지가 아주 많았습니다. 풀도 많고 물도 많고 목축하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여기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없는 겁니까? 기대가 없습니다. 사모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했습니다. 들어가지 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어떤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함. 가나안 땅 다 와서도 못 들어가잖아요. 사모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들어가지 마라 하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땅은 누가 받느냐? 천국은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받습니다. 사모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침노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모하지 않으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지금 들어가기 싫으냐? 알았다 그러면 들어가지 마라.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하는 만큼 받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은 뭐냐? 살아온 행위대로. 이게 두 번째 원칙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잘 산 지파는 좋은 것을 받고 그렇지 못한 지파는 안 좋은 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살아온 행위대로. 3절부터 우리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기 보면 특이한 게 요셉은 두 몫을 받았어요. 두 몫을. 장자도 아닌데 장자의 몫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은 장자한테는 두 몫을 주거든요. 왜 장자도 아닌데 장자의 몫을 받았을까? 원래 장자는 누구였습니까? 르우벤이었잖아요. 르우벤. 그런데 왜 요셉이 장자가 됐습니까?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 그 읽어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유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르우벤이 원래 장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탈락됐습니까? 거기 나와 있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에델 망대에서 뭐 했습니까? 서모 비라와 통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는 왜 탈락됐습니까? 유다는 영적인 복은 많이 받았습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요. 또 오고 오는 많은 세대에 유다 지파에서는 탁월한 사람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왕들도 유다 지파에서 나왔고, 그렇지만은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어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느니라? 요셉에게 있느니라. 이유가 뭡니까? 르우벤, 유다, 요셉, 이 장자가 될 만한 이 대표적인 요 세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달림을 받았습니다. 달림을. 여자의 시험에 달림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딱 달아보셨습니다. 그랬더니 르우벤은 비라하고 통관하는 바람에 허물어졌고요. 그 다음에 유다도 마찬가지. 유다도 창세기 38장에 보면은 유다도 달아보셨는데, 유다는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에 한창 외로울 때에 양털 깎으러 딥나로 올라가다가 에나임 그 문 곁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창녀를 만났죠. 사실은 자기 며느리인데 너울을 딱 쓰고 여러분 창녀 옷을 딱 입고 있으니까 얼굴을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물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셨고 거기서 다 탈락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 하나님은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반면에 요셉은 똑같이 달림을 받았는데 보디발의 처를 통해서 보디발의 처가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덕죄하리요 하면서 이겨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장자가 되고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은 아무 분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레위인은 땅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땅은 못 받았어도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전국의 48개 성읍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었던 거예요. 창세기 49장 5절에 보니까 그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 이렇게 예언을 다 하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혈기와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다 흩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세겜에서 누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지요. 그때 시몬과 함께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무차별적으로 막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기억나지요? 창세기 강해 때.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내가 사사로이 막 심판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막 혈기 분노를 못 이겨가지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들을 저주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너희들은 모여 놓으면은 이거는 뭐 작당을 하기 때문에 다 흩어지라. 실제로 시므온은요 역대상 4장을 읽어보면요 제일 남쪽 땅, 그 광야 시대죠, 뭐 사막지대, 제일 쓸모없는 땅,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요 거기 사람이 살 수 없으니까 약속의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뿔뿔이 다 나중에는 흩어졌습니다. 그 지파 자체가 그냥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자기가 지은 그 악행 때문에 저주로 인해서 흩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레위는 다릅니다. 레위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고 흩어진다 했지만은 저주를 복으로 바꿨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 편에 이 레위 지파는 딱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흩어져도 사명을 위해서 이제는 흩어지는 거예요. 성전에 거하면서 제사도 드려주고 중보도 해주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가 뭘로 바뀐 겁니까? 복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제비로 뽑았지만은 나름대로 이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사모하는 만큼 사모하는 자가 받는다. 그 다음 살아온 행위대로 잘 살았던 지파는 더 받거나 더 좋은 것을 받고 못 살았던 지파는 안 좋은 것을 받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거기 보면 생명책도 있고 행위록도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다 천국에 들어가지만은 거기에서 상급을 받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그 행위대로 상급을 받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땅 분배하는 원칙이고요. 6절부터는 제비를 뽑기 이제 시작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제비를 이제 먼저 뽑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땅을 주실까 하고 기대를 하고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 원칙을 깨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이에요. 갈렙은 제비 뽑기도 전에 나와가지고 야, 저 땅 나한테 줘라. 헤브론을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 헤브론은 제일 좋은 땅입니다. 제일 좋은 땅. 왜 제일 좋은 땅이냐 하면은 일단 높은 산지에 있어가지고요. 난공불락의 요새고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보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활동하던 주 무대였습니다. 그들의 무덤도 그 헤브론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다 있고요. 헤브론 이름 뜻이 뭐냐 하면은 연합 혹은 교제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대부분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했던 곳, 하나님과 내가 여기서 교제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는 지명이 기럇 아르바인데 헤브론으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다들 내 땅이 어딜까 하고 제비 뽑기만 딱 기다리고 있는데 제일 좋은 땅 내놔라 하고 나타난 인물이 갈렙이었어요. 갈렙.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유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니스 사람 갈렙, 이게 어디에 또 나와 있냐 하니까 창세기 36장 11절을 읽어보면은 그니스 사람은 에돔 족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에돔 족속. 에돔의 큰 아들이 엘리바스고요. 엘리바스의 그 여러 아들들 중에 이 그니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그 다음 이름이 갈렙이라 되어 있는데 갈렙은 개라는 말입니다. 개. 그러니까 노예 이름이에요. 노예.
우리도 뭐 우리나라 뭐 옛날 뭐 이름 중에 뭐 향단이, 뭐 돌쇠, 마당쇠 그 이름만 들어도 이건 이 사람은 노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마 갈렙은 애굽에 전쟁 포로로 잡혀왔었거나 아니면 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노예로 팔려갔거나, 왜냐하면 그 당시 애굽에는 노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노예로 있다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나갈 때에 열재앙이 확 내리는 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는 출애굽기 그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왔다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 갈렙이 섞여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파별로 요 사람 딱 지명해서 보냈습니다. 그때가 이제 출애굽한 지 만 2년밖에 안 됐습니다. 2년. 그러니까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방인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속에 동화가 돼가지고요. 2년 만에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얼마나 인정을 받았던지, 이 유다 지파, 제일 큰 지파 아닙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침에 눈 뜨면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3가지의 감사 기도를 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날 이방인으로 안 태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여자로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종으로 안 태어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2가지에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이었고 이방인이었고. 그렇지만 이방인이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얼마나 뜨겁게 섬겼던지 2년 후에는 여러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이 신앙의 명소를 지금 이방인인 갈렙이 지금 차지하겠다고 지금 나선 거예요. 왜?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 혈통을 보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뭘 보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느냐, 이걸 보십니다. 지금 여호수아한테 어필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때 살아있을 때 나한테 이런 약속을 했다, 이거예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충성하였으므로.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그때 정탐꾼으로 가서 보고 왔던 것이 헤브론. 똑같은 헤브론을 보고서는 이 믿음 없는 것들은 덩치 큰 거인들만 보고, 성벽 높은 것만 보고, 와, 여기는 못 들어간다,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까지 전부 간담이 높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도자로 뽑혔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내 말 하나, 내 행동 하나, 이것이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똑같은 헤브론을 보았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고 이곳까지 인도해 내셨다, 올라가서 단숨에 취하자,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아니 다 못 들어간다고 주장하는데, 그것도 이방인인 자기가 나서가지고 여러분, 아닙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아니 다 아니라 하는데 이게 자기 혼자 이 믿음을 보고를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 백성들이 돌로 치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희생을 각오하고 내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니까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게 번역이 이게 희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충성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말레 아하르라 되어 있습니다. 말레 아하르. 원어에 보면 말레는 뭐냐 하면은 뭔가를 꽉 채우다 이런 말이에요. 꽉 채우다. 그 다음에 아하르란 말은 뒤란 말이에요. 뒤. 그래서 뒤를 꽉 채웠다 이런 말이에요. 뒤를 꽉 채웠다. 무슨 말이냐? 내가 어떤 사람의 뒤를 꽉 채웠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딱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딱 달라붙었다. 누군가가 앞에 가는데 그 뒤를 바짝 붙여서 갔다는 거예요. 바짝 붙어서.
그래서 말레 아하르,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요, 옛날 성경 우리 개역 개정 나오기 전에 그때는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온전히 쫓았다. 근데 이걸 이제 개정 개역으로 바꾸면서 지금 뭐 잘 번역해 놓은 거를 엉뚱하게 지금 이렇게 충성했다고 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4절에 가면요, 14절에 가면은 온전히 쫓았다는 말이 나오죠. 14절에 가면은 똑같은 글자입니다. 똑같은 글자. 말레 아하르. 아니, 그러면은 바꾸려면 다 같이 바꾸든지, 안 바꾸려면 다 같이 안 바꿔야지. 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는 충성했다 해놓고, 하나는 온전히 뭐 쫓았다 해놓고. 자, 뭐 이건 뭐 아무튼 갈렙의 삶은 어떤 삶이냐? 자기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믿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쫓아갔는데 바짝 붙어서 쫓아가요. 바짝. 공간을 두지 않고. 공간을 두면 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고 모든 뭐 개입이 되는데 그런 공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짝 쫓아갔어요. 이 말은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이 말을 자기만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들까지 다 재촉하고 독려하고 아니다, 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올라가자 그러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몸부림쳤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 눈에 보이는 대로 팩트만 보고 보고했습니다. 보이는 대로만. 아, 가나안 땅 끝내준다, 적과 꿀이 흐른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불가능하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그랬습니다. 팩트, 눈에 보이는 걸 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믿음의 눈으로 본 걸 보고했습니다. 10명은 다 안 된다, 죽었다, 큰일 났다, 겉으로만 보고, 그래서 기가 죽어서 믿음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갈렙은 안 그랬어요. 가자, 할 수 있다, 못 먹어도 고다, 저지르고 보자. 이게 신앙인 아닙니까, 이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뭐 죽겠다고? 죽으라 그러고.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성도의 입에는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성도는 말을 잘해야 돼. 농담이라도 여러분, 못 살겠다, 힘들다, 죽겠다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장고 때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장고 때도. 실패는 여러분, 실패는 바느질 할 때나 실패를 쓰지 여러분. 포기는 여러분,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한 포기 두 포기 하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많은 사람이 여러분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하면요, 많은 사람이 아멘 그럽니다. 아멘. 나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처럼 그걸 바짝 붙여가지고 그게 수종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갈렙 신앙이 없는 겁니다. 갈렙은 이론 신앙이 아니에요. 이론을 믿은 게 아닙니다. 보고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시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이 나는 하나님을 바짝 뒤쫓았다, 충성했다 하니까 그 말을 들은 모세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자기가 막 믿음이 있다, 나는 예수 하나님 잘 믿는다 하고 막 자기를 PR을 하는데 옆에서 볼 때 아니 네가? 이래. 아니 당신이? 헐 이랍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도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은 인정을 못 받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갈렙이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바짝 붙여서 쫓았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그걸 인정을 하잖아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것도 충성이 아닙니다. 바짝 뒤쳐 온전히 쫓았다 이런 말이에요. 지도자도 그의 삶을 인정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걸 보면 여러분 애초부터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노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밟는 땅,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료형. 네가 이미 밟았던 땅이라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헤브론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못 들어간다 이야기했는데, 못 들어간다 했는데, 왜냐하면 거기는 거인족들이 살았거든요. 거인족들이 살고, 원래는 그 지명이 기럇 아르바, 아르바의 성읍이거든요. 아르바라는 그 거인이 살았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근데 갈렙은 아니다,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넘기셨다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허세가 아니라, 공수표가 아니라 그것이 확실한 언약이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올라가서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도 보증해 주잖아요. 지금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을 네가 가져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게 갈렙의 신앙이고 갈렙이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믿음의 보고를 함으로써 돌맞아 죽을 뻔했던 그 이방인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모세가 그 신앙을 인정을 하면서 그것이 공식 언어로 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참다 제비 뽑아도 너는 그 땅, 그 네가 가져라.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과 대대로 교제했던 곳, 제일 중요한 신앙의 명소 헤브론, 그 네 거다. 네가 발로 밟았던 그 땅 영원히 그 차지해라. 근데 갈렙이 참 대단한 게요, 그 땅을 여러분 다 정복한 다음에 다시 내놨습니다. 도피성으로 내놨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죠.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라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으니. 이 말은 갈렙이 지금 지 건강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헬스장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20, 30대 뭐 그런 정도나 뭐 헬스장 다니면서 필라테스 하고 막 이런데, 가끔 보면은 60대, 70대도 여러분 헬스장 가가지고 여러분 우통 탁 까고 이러고 복근 나오고 이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한번 봐라 하면서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 복근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셨다, 아직도 내가 싸울 수 있다. 그러니까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드렸거니와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 이 땅을 내게 주신다고 했다, 이 나이에도 내가 전쟁해도 내 승리할 자신이 있다. 자신만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 살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 그 로마로 갈 때에 배를 탔는데 유라굴로 그 큰 광풍이 불었지요. 광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태연합니다. 태연해요. 다른 사람들은 막 우왕좌왕 정신이 없는데, 이유가 뭐냐? 로마도 네가 보아야 하리라,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도 네가 보아야 하리라. 아니, 로마로 갈 사람이 광풍 때문에 죽겠습니까? 죽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상황이라 해도 사명 붙들고 가는 사람들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하나님은 사명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아무나 성도로 부르지 않습니다. 뭔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됐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 그거 여러분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 헤브론 산지 85세 노인이 결코 점령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내 능력을 벗어나는 일,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붙들고 침노하는 신앙, 약속 붙들고 약속을 주장하는 그 인생, 약속을 취하는 인생,
앉아서 기다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바이블보다 더 강한 게 서바이벌이라고. 서바이벌. 생존하는 자.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왜? 사명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사명 붙들고 있으니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어디 조용한 데 가가지고 화초나 키우면서 뭐 강아지나 돌보고 내가 뭐 손주나 보고 그래 살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전투력을 가지고 싸우는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제비 뽑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제비 뽑는 것은 이제 15장, 16장 가면 이제 나오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제비 뽑기 전에 나는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헤브론을 달라는 거예요.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마냥 좋은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그 산지 중에서 산지예요. 높은 곳이 됩니다. 거긴 거인들이 살고요. 성벽이 높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땅 달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갈렙은 괜히 해보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산지 날 주라. 지금 주라. 40살 때 그 약속받은 그 땅 내가 지금 정복하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 했다. 가서 내가 싸우겠다.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먼저. 뒷북치는 인생이 아니에요. 남이 여러분 다 해주기만 앉아서 기다리고 남이 다 해놓으면 거기 와서 숟가락만 하나 딱 얹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영받는 사람 그 특징이 있죠. 매력이 있는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선입견이. 어떤 선입견이 있느냐. 나이가 젊어야 환영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사람도 얼마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있고요. 실력이 있는 사람이 환영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이 환영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직업에 상관없이 외모에 상관없이 환영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이걸 모르면 환영 못 받습니다. 오늘 이 갈렙 같은 사람이에요. 기여형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기여형 인생. 한때 여러분 유행한 말이 있었지요. 플러스 이런 말이 유행했지요. 그래서 사랑 플러스 혹은 행복 플러스 어디를 가든지 사랑을 플러스 시키든지 어디를 가든지 소망을 플러스 시키든지 어디를 가든지 일손을 좀 플러스 시키든지 그 사람이 딱 오면은 뭘 뜯어먹고 가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시키는 거예요. 플러스. 우리 같으면 기도가 플러스 되든지 사랑이 좀 플러스 되든지 물질이 좀 플러스 되든지 뭔가 그 사람이 오면은요 기여가 되는 거예요. 기여가. 그러면은 환영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보세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인데 이 짐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 같으면 85세 같으면 짐이다 이런 짐 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나이가 많다고 짐이 되나요? 건강하지 않다고 짐이 되나요? 그 사람만 오면은 항상 칭찬해주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지고 여러분 뚜하게 앉아가지고 불평불만하고 여러분 어린 것들이 이러지 않고 그냥 기여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뭘 기여할까? 그래서 그 사람만 오면은 다툼이 사라지고 분위기가 좋아지고 한마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참 지혜로운 말을 이렇게 들려주고 지혜가 넘치고 언제나 기도하고 그러면은 보탬이 되는 인생이잖아요. 어딜 가나 가족 모임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모임도 가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만 오면 분위기가 썰렁해. 다들 자꾸 빠져. 나 집에 갈래. 나 집에 갈래. 떠나가 버리고. 그러면은 그 사람 그 인생 잘못 산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거머리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언제나 플러스 되는 인생에 사십시오. 기쁨 플러스, 사랑 플러스, 능력 플러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의 힘 받아야 되니까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도전하시고 믿음으로 그걸 취하십시오. 이게 오고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갈렙의 삶이고 이 갈렙이 받을 상급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 나이가 비록 많고 힘들고 대적이 있고 방해하는 자가 있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대가를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저 산지를 내가 취하겠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렙의 믿음뿐만 아니라 갈렙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갈렙의 상급이 있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이 여호수아의 반응입니다. 이제 갈렙의 그 모든 이런 사항들을 다 들었지요. 여호수아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 갈렙의 이야기를 다 듣고, 에이 네가 뭐 한다고 뒷방에 앉아 쉬고 있지, 이 노인이 뭐 하겠냐, 이러지 않고, 빈정대지 않고 축복을 해줬어요. 축복을.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느낌적으로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언제 그런 것이 임해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첫째는 세 가지입니다. 용서할 때 임해요. 용서할 때. 내가 도저히 저 사람 내 용서 못하겠는데, 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는데 용서할 때. 용서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겸손할 때 임해요. 교만할 때가 아니라 겸손할 때 은혜가 임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복할 때, 남을 축복할 때, 남을 축복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잖아요. 지금 제비도 안 뽑았는데 뭐 한다고 네가 나서냐, 그렇게 하지 않고 이방인이 여러분 최고의 땅을 다 가져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안 줄 명분이 없지요. 하나님이 약속했고 모세가 또 주라 했고 지도 달라 하고 안 줄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 붙들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게 수종 들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상급 안 주실 명분이 없습니다. 기업을 삼게 해주셨어요. 그때 다른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배 아파하고 부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면은 그런 상급이 옵니다. 14절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지명은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